자, 오늘 교묘한 흉계와 분명한 대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내내 보았던 대로 그 친구들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과 응보, 사필 규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인과 응보, 사필 규정의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욥을 훈계하고 내내 정죄했습니다. 이에 욥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인과 응보를 초월한다. 인과 응보가 결론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역설적인 증거로 욥이 이야기한 것이 악인의 득세였지요. 이게 인과 응보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득세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제예요. 악인의 득세를,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윗도 하박국도 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호소했었죠. 욥도 그렇습니다. 인과 응보가 그 자체로 모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득세를 그것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이것은 흔히 12.12 사태라고 하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때 주인공의 이름은 전두환이 아니고 영화니까 전두광이에요.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을 해요. 아무튼 거기에서 제일 짜증나는 장면이 뭐냐면 나중에 전두광이 정권을 모두 장악한 후에 마지막에 화장실에 가서 혼자 크게 웃는 장면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크게 웃어요. 아, 내 세상이 왔구나. 박장대소했습니다. 결국 그날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 중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2명 나왔고요. 수많은 국회의원, 장관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 거예요. 대신 목숨 걸고 쿠데타를 저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일평생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12.12 사태의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0년 광주 학살이 자행됐죠.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악인의 득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 득세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린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악인의 득세를 보고 푸념하지만 간혹 우리도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악인의 자리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벌이 그 위에 떨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가 멀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단련코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전공법을 쓰지 않아요. 우리를 상대할 때 늘 거짓과 술수, 시험과 유혹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한 악함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인내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솎아내실 때까지 단련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득세를 예로 들어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인과 응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욥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역시 죄의 결과가 아닌 의의 과정일 수 있다.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을 빙자해서 쉽게 말하고 결론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뜻으로 했던 위대한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그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새 친구와의 논쟁을 끝내는, 마감하는 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5장입니다. 이때 25장의 발언자는 빌닷이죠. 빌닷은 지금껏 욥에게 가장 강력하게, 악랄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논쟁에서 빌닷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7절이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회개하라. 네가 고통 중에 있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도, 네 자식이 모두 비명 행사한 것도 너의 죄 때문이여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욥의 속을 다 후벼파는, 상처를 후벼파는 그러한 말과 같았습니다. 또한 욥기 18장 두 번째 논쟁에서 빌닷은 다시 욥을 일컬어서 꺼진 등불, 그물에 걸린 물고기, 붙잡힌 도망자, 말라 비틀어진 나무 뿌리에 비유하면서 욥을 이제는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발언에서도 그렇습니다. 더는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단 6절만 짧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어요. 말 속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합니다. 대신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천박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지금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곧 여기에서 말하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욥을 빗대서 지금 너의 인생을 보라. 그런 인생 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한껏 조롱하는 거죠. 특히 이 말은 짧지만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고 교묘한 말이에요. 일종의 흉계를 꾸미는 말과 같습니다. 정죄 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만 악한 마귀는 그것 자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죄에 눌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악한 마귀는 25장처럼 교묘함과 흉계로 그 확신 자체를,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고 의심에 붙들려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지금 너의 고난을 불러왔다. 너는 죄 때문에 망할 거야. 지금 네 꼴을 봐라. 너는 의롭지도 않고 사실 너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악한 마귀는 자꾸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여전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우린 대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연약한 까닭에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내가 추하고 더러워도,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로움을, 그 생각과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말씀처럼 악한 마귀의 농간 때문에 확신을 잃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견고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신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물론 내가 연약한 까닭에 오늘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 속한 은혜로운 백성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욥이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빌닷은 지금 어떻게든 욥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지만 욥은 의연한 거예요.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욥은 빌닷과 친구들 향해서 길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 먼저 2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어때요? 지금 반어법으로 빌닷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잘하는 짓이다.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이제 4절 이하로 28장까지 하고 싶은 말을 길게 합니다. 이때 욥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도 너만큼, 아니 그 이상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26장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욥의 묵상이고 고백입니다. 자, 5절로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빌닷이 2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높은 곳, 광명 정도로만 하나님 주권과 위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26장에서 욥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크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적어도 빌닷 너만큼, 아니 너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깊이가 너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정도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규정하고 짜 맞추듯이 정죄하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욥이 말하는 핵심은 이 고난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끝이 아니다. 자, 넘어가서 27장 볼까요? 27장 5절 6절 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
내 삶이, 자기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소망입니다. 고난이 현재 힘들고 친구들이 와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그런 조리돌림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현재 나의 이 모습이, 이 고난이 인생의 결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욥기 23장 10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친구들이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힘을 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정죄가 많아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너희가 뭘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하나님만 소망하여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은 오늘 빌다시 치고 있는 함정, 영적인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정죄를 심어주고 죄책감을 이야기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구원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 다 떨쳐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한들 여러분, 그 정죄가 나의 구원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욥기서의 어려운 점이 그런 거예요. 새 친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반박하다 보니까 이것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격사유, 그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 사람들,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친구를, 성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곧 친구들의 생각은 사랑이 빠진 진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을 견인하지 못해요. 오히려 주저앉히는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욥은 오늘 악한 말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받아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있죠. 아무리 악한 마귀가 조롱하고 악한 사람이 도발해도 내 믿음이 더 크면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더 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넘어갈 수 있고 받아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로 말미암아 더 굳센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죠.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견딜 힘이 생겨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흉계를 꾸며도 믿음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크신 믿음,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큰 믿음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확신하며 힘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12월 이 한 날도 승리하는, 결코 악한 것들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의 승리, 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